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아멘. 내길 더 잘 아시니 세 번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앞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자식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여자에게는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중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철처럼 강하고 단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을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믿음,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종류를 말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을 시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시선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지닌 믿음의 소유자는 그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끌어가십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실을 하나님 약속 앞에 두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눈앞에 두면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면 이 약속 때문에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이 없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므로 그 약속을 보므로 승리한 사람들이고, 진 사람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현실을 마치 카메라의 줌처럼 쫙 당겨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지는 겁니다. 로마 군대에 로마의 수비대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12절, 13절에서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는 말씀인데, 현실은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이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40명의 계획과 전략은 탁월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면 어쨌든 바울을 로마 군대에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13절 이하를 보시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천부장에게 부탁을 넣기를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청하여 바울을 공회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한 통속인 것으로 볼 것이니 우리가 공회가 아닌 바울이 오는 길목에 매복되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 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라는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 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앞에 두고 가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두 사람, 조카와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은혜는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나 긍휼이나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돕고 싶은 마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니엘을 돕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앞에 두고 달려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파리에 가보는 것이 꿈인 10살 소녀 애나. 근데 애나는 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음식물이 장 안에 들어가면 썩어요. 그래서 장이 괴사하는,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더 이상 진통제로도 고통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이 애나가 엄마 앞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아파서 나 죽고 싶어.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가, 하지만 천국에 가면 엄마 아빠는 다시 못 봐. 그리고 엄마는 평생 슬퍼할 거야. 미안해. 엄마를 슬프게 하기 싫어. 그냥 아픈 게 끝났으면 좋겠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낙서 하나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자 예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동생을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놀았던 고목나무 위로 데리고 올라가요. 지금 고목나무 보이시죠? 저 위로 데리고 올라가요. 둘이 고목나무 가지에 걸터 앉았는데 갑자기 우지끈 하면서 가지가 부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던 애나는 9m 아래의 고목나무 안으로 떨어지게 돼요.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 애나는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누구도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벼운 뇌진탕 증세 외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 저 고목나무 안에 쌓여있는 부드러운 흙이 쌓여있는 부드러운 흙 위에 떨어져서 아이가 아무 상처를 입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복수가 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복수가 찬 것처럼 배가 이렇게 불룩하거든요. 10살짜리 꼬마애가. 근데 이 부풀어 올랐던 배가 그 다음 날 보니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서 뛰어노는데 지치지 않고 뛰어노는 거예요. 진통제 먹이는 걸 잊어버렸는데 아이가 약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불러요.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목나무 안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몸 밖으로 나와서 몸 밖에서 자기 몸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있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은 후에 애나의 엄마는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꼭 이런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어요. 애나가 이렇게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성도 3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의 죄가 있든지 아빠의 죄가 있든지 애나의 죄가 있든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참 오지랖도 넓죠, 그렇죠?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애나가 병이 났을 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애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너무 절망적이었죠. 너무 화나고 외로웠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게. 믿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삶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전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고 살지 않았어요. 많은 걸 놓치고 살았죠. 기적은 모든 곳에 있어요. 선한 마음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왜 애나가 나았을까요?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저도 그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겪은 뒤 깨달았어요. 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그러면서 영화는 애나에게 선한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을 베푼 이들을 보여줘요. 복수가 찬 것처럼 배가 뿔룩 나와서 옷으로 그 튀어나온 배를 가리고 학교에서 구석진 곳에서 홀로 있는 애나에게 다가갔던 친구의 선한 마음. 집에서 3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진료를 거부당하고 식당에 들어간 애나. 그 식당의 종업원은 애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애나를 돕고 싶은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애나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아빠는 2 딸과 함께 애나가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요. 그런데 카드마다 사용 정지가 되어서 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항공사 직원이 자기 컴퓨터를 끄더니 일어나서 이러는 겁니다. 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발권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마음, 돕고 싶은 마음에 어쩌면 자신이 항공표 값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항공사 직원이 그냥 돕고 싶은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 때문에 표를 끊어줘요. 자신은 병원에 근무한 지 2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대로 예약한 환자 외에는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애나 엄마의 그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거절했던 이 데스크 직원이 누코 박사를 찾아가서 예정에 없던
진료 시간을 잡아요. 어쩌면 규정을 어긴 이 일로 그녀는 2주 만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나를 돕고 싶은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예약도 없는 진료를 잡습니다. 새벽에 애나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애나의 집을 봐주러 달려온 성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차에 태워서 달려와 줍니다. 애나에 대한 선한 마음, 돕고 싶은 마음, 다니엘서로 하면 은혜와 긍휼의 마음 때문이죠. 자,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40명의 이 은밀한 계획을 어떤 경로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적의 괴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드러나고 들춰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조용히 묻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두 번 물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의 조카가 긴장하지 않고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인 천부장이 죄수가 보낸 젊은 청년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자세히 묻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바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밤 9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가이사랴까지 보낼 계획을 합니다. 보병이 200명, 기병, 말을 타는 마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그럼 합 몇 명이죠? 270, 200. 네, 그래요. 470명. 로마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인데 실제로는 600명 정도를 거느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600명에 470명이면 자기 부대의 3분의 2의 병력이에요. 지금 자기 부대의 3분의 2의 병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지켜요. 누구요? 죄수 바울. 총독을 호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호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럴 수는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요, 과한 거예요. 과해도 너무 과해요. 아니, 죄수 하나 보호하려고 자기 부대의 3분의 2의 군사를 동원하는 그런 장교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을 돕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앞에 두고 달려가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 바울에 대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평탄함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되. 여러분, 짐승을 준비하라. 바울이요, 죄수거든요. 죄수인데요,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은요,
원어에 보면 복수의 복수, 2마리 이상이에요. 그러면 2마리 이상의 말을 타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차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죄수를 호송하는데 마차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버하죠. 천부장이 진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현실 앞에 두고 가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돕고 싶은 마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만날 때 그냥 이유 없이 돕고 싶은 마음, 그냥 도와주고 싶은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을 현실 앞에 두심으로 날마다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현실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현실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둘 때 동일한 원리로 현실이 보이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앞에 두고 가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조카를 동원하시고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백부장들을 동원하시고 470명의 호위병들을 동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두고 가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그 누구이든 그들의 마음에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 환관장에게 주셨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선한 마음 까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이유 없이 돕고 싶은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시고 또 호감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만남의 복과 새로운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진급의 문과 또 나아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와 예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드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혈의 덮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과 재앙과 전염병은 넘어갈지어다. 모든 생명의 부어짐으로 인하여 병든 자는 일어나며 문제는 해결되며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하나님, 소산을 거두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앞에 두고 달려가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